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4절, 5절 말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 5절 말씀,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하미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우리가 오늘 말씀 읽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혹시 이렇게 눈 감고 잠깐 생각하면 지금 오늘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셨구나 생각나겠어요. 눈 감으면 금방 읽었는데 이거 참 이상해.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상하게 한번 읽고는 금방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참 요번에 기억해야지 하고 두 번째 읽으면 기억나느냐, 그것도 잘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끊임없이 항상 읽도록 만드신 것 같아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으니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의 핵심은 딱 이겁니까? 우리가 왜 그리스도인이 되었을까? 여러분, 집사님 왜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여기에 대한 대답을 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사실 우리 성도들은 살아가면서 내가 어떻게 하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지? 내가 왜 성도가 되었지? 나는 왜 성도인가? 이런 질문을 스스로 해보지 않으면서 삽니다. 사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런 말씀을 생각하면서 살아야만 성도답게 살 수가 있어요. 자신이 성도라는 걸 생각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결코 자신이 성도답게 살 수가 없어요. 엉터리로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이 성도라는 그런 자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이 다른 짓을 하는 것은 자신이 국가의 국민의 대표로 뽑혀있다는 그 의식이 없기 때문에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목사님들이 그 역할, 목사님의 그 신분에 맞는 일을 못하는 이유는 자신이 목사라는 의식을 갖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왜 우리는 성도가 되었을까? 여러분 한번 이런 질문 혹시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셨어요? 지금 이 시간 오늘 성경 말씀 우리가 더 이상 1장 3절에서 5절 말씀만 한 30번 읽고 여러분 나는 왜 성도가 되었을까? 이 해답을 찾으신다면 오늘 설교는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더 이상 말씀이 필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30번 읽는 게 너무 지칠까봐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것이 오히려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물을 때에 집사님 왜 성도가 됐어요? 혹시 왜 집사가 됐어요? 이 말은 조금 대답을 할 수가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왜 성도가, 왜 그리스도인이 됐죠? 물을 때 대답할 수 있는 우리의 대답이 항상 준비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4절에 보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형제라고 부르고 있어요. 형제 자매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이고 성도들이에요. 그런데 형제 자매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러는 이유가 있죠.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딸들이 되었어요. 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의 이제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모시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백성이 되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바울과 동등하게 형제고 자매예요. 왜냐하면 바울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 오늘 4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면서 그 앞에 뒤에 몇 가지 말씀을 붙여요. 형제는 형제인데 누군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형제들이라. 그리고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하나님이 사랑을 하셨고 하나님이 택하신 형제들이라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신다는 것과 하나님이 택하신다는 것이 함께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이 오늘 형제들에게 지금 말씀되고 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말씀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데살로니가 성도들,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선택을 하셨어요. 택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사랑스럽기 때문에 또는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 자신의 본질이 하나님 자신의 본체가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분에게서 나오는 것은 사랑 아니면 없어요. 머릿속에 바둑으로만 꽉 차 있는 사람은 버스를 타도 사람 머리가 뭘로 보일까요? 뭘로 보여요? 바둑 알로 보여요. 빌리아드, 당구에 미쳐서 당구 한 3천 치는 당구에 미친 사람들은 버스를 타면 사람 머리가 뭘로 보이는 줄 알아요? 당구로 보여요. 저도 대학교 다닐 때 당구를 열심히 쳐서 감이도 빼먹고 당구를 많이 쳐서 당구가 상당히 좀 치는데 그때는 말이죠. 모든 것을 보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을 탁 쳐서 이쪽으로 딱 보내고 이런 생각이 막 그냥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는 사랑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또 하나님은 사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과 선택은 떼어낼 수가 없는 서로 연관된 말씀이에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선택을 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바로 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이 말씀의 정확한 성경적인 해답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나는 성도가 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착각을 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 것으로 선택했다. 내가 신앙을 가지려고 결심을 했다. 내가 하나님께서 정말 독생자를 보냈고 그 독생자가 이 땅에서 죽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나를 구원하셨다. 이걸 내가 믿기 때문에 내가 성도가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왜 성도가 됐어? 내가 왜 성도인가요? 대답이 뭐라 그랬죠? 뭐라 그랬죠? 대답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성도로 그리스도인으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이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신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교리예요. 그래서 이 선택 교리 때문에 교단과 교단, 종교, 기독교 안에서 싸움이 나요. 하나님이 언제 선택했느냐?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선택을 했느냐?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했느냐?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을 다 선택했느냐? 아니면 어떤 특정한 사람만 선택했느냐? 하나님은 특정한 사람을 선택했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척하지만 버림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선택이 확실한 건가 어떤 건가? 이러한 선택에 대해서 끊임없이 신학자들은 토론하고 사색하고 연구하고 그것 때문에 회의도 하고 아주 발표도 하고 연구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 택하시면 신학 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구원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선택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 선택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성도가 왜 되었는가의 대답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했는가? 선택을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선택은 구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했다. 선택하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있을 수가 없어요. 선택의 반대말은 버려도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는 이 하나님의 택하심이 우리에게 느껴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걸 깨달아야 돼요. 자, 이건 너무 중요해요. 나는 하나님이 선택한, 그래서 성도가 되었다. 난 하나님이 택해서,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이러한 우리 고백이 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할 때 이 택하심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이죠. 어떤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택하려고 하는 어떤 사람을, 이 사람의 운명을 어떻게 바꿀까, 이것을 결정하셔서 그 사람을 선택하는 이 과정을 하나님은 선택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할 때는 선택을 하셨던 목적이 있으시죠.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사람의 삶을 바꿔버립니다. 운명을 바꾸고 인생을 바꾸고 가는 길을 바꿔버립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선택했을 때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합니다. 성도들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목적과 우리의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존재들이에요. 여러분들 그렇답니다. 성경에는 이 선택으로만 꽉 차 있어요. 선택으로부터 이야기가 시작되어 가지고 선택으로 끝납니다. 창세기의 선택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계시록에서 선택된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참 놀랍네. 선택된 자의 역사가 바로 구속의 역사고 그 선택된 자가 가는 곳이 천국이라는 거죠. 성도가 그래서 벌을 받는다. 그러니까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구약에 보면은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의 선택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선택해요.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세상 만민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라는 약속을 하면서 아브라함을 선택해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들을 하나의 하나님 백성으로 선택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의 시작, 우리가 아는 이스라엘의 선택입니다. 유대인의 선택이에요. 구약은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어요. 한 개인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아브라함의 후손인 한 백성을 선택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구약의 역사고 하나님의 구약의 이름입니다. 그럼 신약에 와서는 뭐냐?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보내셨어요. 그 독생자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그분을 믿는 자들, 영접하는 자들,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신약 시대에 와서는 하나님의 선택이 어떻게 달라졌느냐? 이제는 유대인이든 또는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 온천하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새로운 선택을 하셨어요. 그 새로운 선택을 한 것이 누구냐? 바로 성도들이에요. 그리고 그 성도들이 모여있는 집합체가 뭐냐?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듯이 성도 하나하나를 선택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듯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라는 집단을 선택하셨어요. 이렇게 중요한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정말 이게 복음의 진리로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를 여러분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바울 사도가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너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이 말이 바로 오늘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너희가 택하심을 받은 자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선택을 하셨을까? 이 선택의 방법이 궁금해요. 어떻게 선택하셨을까?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에는 14절까지 말씀인데 정확하게 거기에 보면 선택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얘기가 나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 말씀까지 해서 나와요. 첫째, 선택은 누가 했느냐?
선택의 주관자는 3절에 보면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하셨다. 하나님이 선택의 주관자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선택하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하나님이 선택하고 우리가 뭔가 반응을 하고 하나님과 우리가 공동으로 힘을 합작해서 소위 조인트 벤처가 돼가지고 무슨 사역을 한 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이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 작업이에요. 하나님 혼자 하십니다. 우리가 선택을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물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우리가 거기에 딱 맞춰서 같이 협력하는 협력 사업이 아니라 선택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언제 하셨을까? 4절에 보면 곧 창세전에 하셨다. 창세전에. 하나님은 예를 들어서 어떤 집사님이 1959년에 태어났으니까 그때까지 가만히 있다가 2001년도에 미국에 오니까 내가 너를 택해서 교회를 가야지. 이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때 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역사가 시작돼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겠다는 것을 이미 하나님은 선택의 그런 창세전에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너무 중요해요. 창세전에 계셔서. 그럼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할까요? 선택의 대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합으로서의 교회, 그리고 개별적 한 사람 한 사람으로서의 교회, 개인, 이것을 선택하셨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선택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교회를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교회를 세우시겠다 하셔서 교회를 선택하셨지만,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내 백성이라 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전부가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스라엘에서 난 자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고 로마서 9장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선택했지만 교회라고 하는 우산 속에, 교회라고 하는 틀 속에 들어가 앉아 있으면 우리가 선택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교회라는 하나의 집합체를 선택했지만 그 또한 개개인을 선택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선택된 택함을 입은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축원합니다. 그게 너무 필요해요. 자, 선택의 대상은 바로 우리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선택을 하실 때 어떻게 하셨느냐?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택을 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씀이 3절, 4절, 5절, 6절, 7절, 9절, 10절, 11절, 12절, 13절 거의 절마다 나온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선택을 받은 것이 우리의 어떤 뜻이나 계획이나 우리의 어떤 행위,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공로를 가지고 우리가 뭘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건 선택의 수단이나 조건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단지 그리스도의 그분의 인격과 그분이 행하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셨다. 우리의 죄를 대신 죽었기 때문에 우리 죄가 없어지고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이게 선택의 방법이에요. 그럼 왜 선택을 했을까? 하나님 왜 선택을 했을까요? 저는 여기에서 참 내가 가만히 왜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존재가, 하나님은 왜 나 같은 걸 존재했을까? 왜 하나님은 그 장로, 그 사람, 그런 사람을 왜 선택했을까? 하나님은 그 어떤 사모, 그 사람을 왜 선택했을까? 저는 이 왜 선택에 대한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바로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 때문에 선택하셨어요. 자기의 기쁘심 때문에, 자기의 뜻 때문에, 자기의 기쁘심을 좋게 하기 위해서, 자기의 기쁘심, 자기 자의적으로 하나님은 그런 선택을 하셨어요. 강제로 하신 것이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그러한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택하시는데, 이후에 이 선택의 이유나 동기가 뭐냐면 하나님 자신의 기쁨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것이 선택의 비밀. 마지막으로 왜 선택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선택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 권사님들, 하나님 왜 선택하셨어요? 몰라.
왜 선택했는지 뭐 언제 알려줬어? 그냥 선택했지. 집사님 왜 하나님이 선택했어요? 아 집사되라고 선택해. 이러지 마시라. 왜 선택을 했을까? 에베소서 1장에서 보면은 3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매우 중요한 이야기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셨는데 우리로 하여금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해서 선택을 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4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고 흠이 없게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선택을 했다. 이것이 1차적인 목적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목적의 끝은 아니에요. 최종적인 목적이 뭐냐면 6절, 12절, 14절에 나와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기 위해서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를 택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기 위해서, 아니면은 우리로 하여금 차라리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A서부터 G까지 나오는, 알파서부터 오메가에 나오는 하나님의 모든 지혜가 바로 여기에 나와 있어요. 지금 바울 사도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러한 선택의 얘기를 설명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너희는 선택된 자라고 하나님의 택하신 자라고 설명을 하고 하지 않고 아예 선포를 해버려요. 너희들은 하나님이 사랑한 자들이야. 너희들은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야. 이렇게 선포를 하십니다. 왜 그랬을까? 하나님 왜 바울 사도는 그들을 그렇게 선택된 자라고 왜 얘기를 할까요? 오늘 우리에게 이게 너무 중요해요.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신 자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자라고 말한다면,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선택된 존재라고 한다면, 성도라고 한다면 그것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 왜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을까? 사실 너무 많아요. 이건 첫째 뭐냐면 네가 누군지를 알라는 것이에요. 내가 도대체 내 정체성을 깨닫는 것이에요. 아까 처음에 제가 말했죠. 자기 정체성을 알아야 돼요. 내가 그냥 보통으로 살아가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소위 말하는 모양의 종교인이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갖기 위해서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뜻과 기쁨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나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내가 바로 그런 존재라는 것이에요. 우리 집사님이 만약 다음 주 발렌타인데이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 트럼프가 우리 이 집사님을 청와대 한번, 청와대 아니죠, 화이트하우스에 오시겠어요? 식사 한번 하시죠? 하고 초청장을 보냈어요. 그럼 우리 이 집사님은 그걸 다리 밀어 데릴 거예요. 이거 혹시 때 묻으면 안 되고 구겨지면 안 되니까. 그리고 2월 14일 되면은 거기 가야 되니까 온 동네 사람 알고 그때서부터 인생이 달라져요. 옷도 이제 함부로 작업복 못 입어요. 왜냐면 트럼프하고 식사를 같이 해야 되니까. 사람 신분이 달라진 것처럼 느껴져요. 안 그럴 것 같지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돼요. 그런데 바로 너희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자라는 이 말씀을 할 때는 너희를 선택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너희들은 이 세상에 그냥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수십억 중에서도 하나님이 선택을 한 자라는 거죠. 이런 정체성, 이런 자존감을 가지고 살라는 거죠. 지금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겨우 3주 동안 복음을 듣고서 박해와 핍박에 미치겠어요.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생명을 내놓고 하는 것이 얼마나 두려워요. 그런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너희들은 네가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거야. 하나님이 선택. 그렇다면 자신들이 누구라는 존재를 알게 돼요. 더 놀라운 것은 자신을 선택한 것이 하나님이고 내가 아니기 때문에, 만약 내가 선택했다면 성도란 직분을 포기할 수 있어요. 나 너무 힘들어요. 지금 환경이 이런데 내가 어떻게 성도 생활을 할 수 있겠어요? 나 요즘에 일이 많고 골참 너무 바빠서 요즘 성도 못하겠어요. 나 요새 돈이 없어서 성도 생활 못하겠어요. 내 요새 몸이 허리가 아파. 나 요즘 성도 잠깐 쉬겠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가 내 의지에 의해서, 내 감정에 의해서 내가 선택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이것을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빼앗길 수가 없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포기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건 던져낼 수가 없어요. 바로 이것이 택하심의 핵심이에요. 지금 바울 사도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렇게 택하심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알라고 하는 것이에요. 뭔 말인지 어렵습니까? 아마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우리보다 공부를 더 안 했을지 몰라요. 우리처럼 인터넷으로 뭐든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어쩌면 우리보다 훨씬 더 정보도 단절되어 있고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택하심을 알라고 할 때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선택이기 때문에 포기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라는 이것은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이 성도를 내가 성도가 되었다는 것을 자만할 수가 없어요.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의 공로나 내가 행위를 갖거나 내가 뭘 잘한 자격이 있어서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선택이 되었거든요. 그렇다면 나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뭐가 그렇게 자랑하는 것이 있겠어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성도들이 뭐가 자랑할 것이죠? 목사님들, 장로님들 무엇이 그렇게 자랑거리가 되겠어요?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를 부르셨다고 택하셨다는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은 될지언정, 이것이 겸손하고 감사는 될지언정, 이것이 교만의 거리는 되지 않는다는 것이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더 놀라운 것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지금 너희가 택하심을 받았다고 말을 할 때는 너희들이 택하심을 받은 것이 이제 끝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너희들은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끝난 존재들이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택하심은 이제 시작이에요. 택하심은 하나님과 데살로니가 그리스도인과 이제 관계가 이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들은 이제부터 도덕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택함을 받은 사람으로 살라는 것이에요. 너희들을 택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이제부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선택의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답게 살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도덕적으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바로 4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 말은 그런 말 때문에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말이 동일하게 들려져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뉴욕에 있는 모든 교회 우리 지체들 성도들이 이 땅에 있는 소위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는 모든 성도들이 이 의식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는 이런 의식을 갖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야 교회가 세워져요. 그래야 성도들이 세워져요. 그래야 성도가 성도다운 삶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참 우리가 어려운 점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심각한 문제는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선택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알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오늘 4절에 보니까 이런 놀라운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안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들을 선택한 것을 너희들이 택하심을 받은 것을 내가 안다는 것이에요. 분명하게 안다고 선언을 했어요. 하나님의 선택은 말이죠. 하나님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선택하시는지 누구를 선택하시는지 왜 선택을 하셨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지만 내가 선택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 있는 이것은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 사도는 매우 분명하게 담대하게 너희들이 택하심을 받았다는 것을 내가 분명하게 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택하심을 아세요 스스로? 여러분 묻고 싶어요. 집사님 택하심을 알고 있습니까? 택하심을 알고 있다고요. 어떻게 하나님의 비밀을 내가 인간이 알 수가 있을까요?
이 선택에는 놀라운 신비가 들어있어요. 선택을 하시는 건 하나님의 역사예요. 선택을 하시는 건 하나님의 역사지만 그 선택의 결과는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외적으로. 선택하시는 일은 신비에 쌓여있는 하나님의 일이지만 선택받은 자를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이 사람의 삶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선택의 증거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선택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 선택되었음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자신? 그렇다는 얘기는 내가 선택받은 대로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선택을 받아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바로 지금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를 택하심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택하심을 아는 것은 말이죠. 우리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김아무개야 너는 내가 성령을 통해서 너를 택하였노라 계시를 해서 아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속지 마세요. 내가 잠을 자다가 했는데 졸 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들아 내가 너를 택하였노라 그래서 알게 되었습니다. 무슨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계시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바울 사도는 그것을 알 수 있는 그 근거를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 거는 3절이고 두 번째 거는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먼저 5절에 있는 말씀이 뭐냐면은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택함을 입었다는 것이에요. 택함을 입었다는 것은 복음이 우리에게 전파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택함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사람은 택함을 입을 수가 없다는 것이 전제. 5절의 말씀이 그거예요. 그 다음에 3절은 뭐냐면 그렇게 복음이 전파되어서 택함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들의 삶의 변화된 모습이 나타남으로써 그들이 택함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복음이 전해진다는 거 우리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의 하나와 같으니라. 자, 이 말씀 5절 말씀은 우리가 내가 정말 선택받은 자 그리스도인 맞아? 내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지 않았다는 것은 멸망하는 죄인이고 나중에 영원한 벌을 받고 지옥에 간다는 말이에요. 택함을 받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계시는 천국에 가는 천국 시민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택하심이란 말이 무슨 뭐 영화관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이런 택하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는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는 자들이지만 택하심을 안 받았다면은 지옥에 떨어지는 멸망받는 자라는 거예요. 두 가지 선택밖에 없어요. 이것은 선택과 유기라는 표현인데 성경에 나오는 건데 그렇다면 여러분 택하심을 알아야죠. 집사님 택하심을 알아야 돼. 권사님도 아셔야 돼요. 내가 택하심을 받았다고 알아야 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바로 복음 때문에 알 수 있다. 자, 그럼 복음하고 나하고의 관계를 한번 우리가 보자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한마디로 줄이면 뭐냐면은 복음이 이르렀다는 거예요. 너에게 복음이 이르렀기 때문에 안다는 것이에요. 복음이 너에게 이르렀다는 것이에요. 우리 복음이. 자, 복음이라는 것이 뭘까요? 복음은 구원의 기쁜 소식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 유앙겔리온, 우리 가스퍼, 이것은 바로 구원의 기쁜 소식,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쁜 소식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 소식이 우리에게 이르렀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 이르렀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 여기에는 이 복음이라는 말이 8번 쓰이고 있어요. 한 번은 그냥 복음이라는 말로 쓰여요. 3번은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쓰여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복음의 창시자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2번은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쓰이고 있어요. 복음의 실제적인 내용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2번은 우리 복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복음은 뭐냐? 바울과 바울 선교팀이 전하는 복음이라는 얘기예요. 복음은 하나님이 창시하시고 그리스도가 중심인 그 복음을 우리가 전하는, 바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라는 이런 말로 2번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5절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우리 복음이 너에게 이르렀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바울이 쓸 때는 이렇게 좀 쓰고 싶지 않아요? 우리와 소위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가 데살로니가에 갔을 때 너희들이 택하심을 복음을 들었다. 너희들이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써야 되는데 바울은 그렇게 쓰질 않아요. 복음이 너희에게 이르렀다. 우리가 너에게 갔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데살로니가에 갔다. 사람이 갔다가 아니라 복음이 너희에게 이르렀다는 복음이 나더라. 복음의 중요성이 사람이 아무리 가봐야 거기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질 않습니다. 선택의 역사가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복음,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이 이르렀을 때 선택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복음이 거기에 이르렀을 때 복음이 없던 데살로니가에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가 세워졌다는 것이에요. 뭐냐? 복음의 역사라는 것이에요. 복음이 이르렀다. 바울 사도는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갔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이르렀다고 얘기해요. 골로새서에서도 1장에 보면 이 복음이 이미 너에게 이르렀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이에요. 선택이 바로 복음. 여러분, 우리가 바로 선택되었다는 것은 우리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저나 우리 모든 성도가 선택되었다는 건 복음 때문이에요. 무슨 친구가 교회 가자는 복음이 아니잖아요. 교회 가자가 여러분 복음인가요? 야, 교회 리들러기에 저기 모임이 하나 있어. 이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구원의 복음이에요. 구원의 복음. 하나님이 창시하시고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그것이 복음이에요. 바로 이 복음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세워졌어요. 거기에 택하신 백성이 세워지고 택하신 개인 사람 성도가 세워졌다는 것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 복음이 어떻게 전해졌는가가 중요해요. 전해지긴 전해졌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첫 번째가 말로 전해진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우리가 착각하면 말로만 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 말의 정확한 뜻은 말뿐만 아니라 이런 의미로 되어있죠. 말로만 갔다는 것이 아니라 말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이런 말. 다시 말해서 복음은 말로 전해지는 것이에요. 복음은 말이죠. 그냥 그림이나 어떤 번쩍번쩍하는 어떤 계시나 이런 걸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말로 전해. 이 말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말씀이라는 말이에요. 이 말씀의 말은 뭐냐면 주의 말씀이라는 것이. 이 주의 말씀, 말이라는 것이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받았다는 것이. 그들이 말씀으로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그들이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선택되는 것이에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바울 사도도 말과 사람의 지혜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복음을 전한다고 이렇게 고린도전서 1장에서 고백을 하고 있어요. 오늘날 복음이 전할때는 이 가장 귀중한 시간에 화려한 수사 기법, 아주 강력한 운변술, 또는 아주 감미로운 감변, 초콜릿 이런 드라마 얘기 이런 거, 아니면 그럴듯한 아주 지혜스러운 말 같은 거, 이런 것에 의해서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선포되는 말씀이 구원을 이루고 선택을 이루는 복음의 능력의 말씀인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요. 바울 사도가 여기서 말할 때는 우리가 너에게 말뿐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전했다.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구원의 진리로 너에게 전했다고 얘기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능력으로 전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말씀으로만 가지 않았어요. 그 말씀이 능력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듣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 구원의 복음, 이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의 이성이 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감정이 무너지고 찔리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의지가 새롭게 돋아나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구원을 받는 길이로구나, 이것이 새로운 정말 우리가 가야 할 길이로구나 하는 강력한 역사가, 강력한 능력의 역사가 성령을 통해서 일어났다는 것이죠. 복음은 진리로만 전파되지만 또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파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 이게 변화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에베소서 6장에서 성령의 검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은 나눌 수가 없어요. 성령 따로, 하나님 말씀 따로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없어요. 성령이 계시다고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성령, 그건 무기가 없는 것이에요. 그 성령은 아무 역할도 할 수가 없어요.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은 함께 역사하셔서 나눌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야만 능력이 나타나요. 성령 받았다 말씀 모르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말씀하면서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능력이 없는 것,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매우 중요한 얘기라. 바로 그러한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큰 확신으로 전해졌다. 말로만 너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을 조금이다. 큰 확신을 얻었다. 큰 확신이 뭘까요? 복음을 전하는 이 바울 선교팀은 마음속에 확신을 가졌어요. 오직 복음만이 저들을 살릴 수 있다. 오직 복음이 저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 수가 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복음이 저희들에게 닿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확신을 가졌어요. 전하는 자들이. 또 그 말씀을 받은 자들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겠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가 되겠구나 하는 놀라운 큰 확신이 있었다. 전하는 자나 전함을 받는 자나 큰 확신 속에서 말씀을 받았다는 것이, 그래야만 복음이 복음으로서 권한다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가볍게 들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 복음은 성령의 능력으로 됩니다. 성령으로. 오직 능력과 바로 성령으로 됩니다. 성령이 역사해야만 하나님의 말로 전해지는 이 복음이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되어야만 말로서 전파되는 이 복음의 말씀이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되어야만 말로서 전달되는 이 복음의 말씀이 확신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성령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지금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이 뭔 줄 아느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었고 능력이었고 확신이었고 바로 성령의 역사였다는 것이에요. 이 네 가지로 복음이 너에게 전했기 때문에, 이것이 너에게 전달되었기 때문에 너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오늘 우리가 웨스트민스터에서 읽은 대로 유효한 부르심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죠. 유효한 부르심. 그 복음이 그냥 귓전으로 흘러갔다 졸다가 듣거나 귀 이쪽에서 일로 듣거나 아니면 무슨 말인지 들리지도 않아서 그냥 아무것도, 그냥 복음을 듣지 않는 것이 아니라, 경솔히 여기는 게 아니라, 가볍게 여기는 게 아니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혀 아무런 감동 없이 듣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웨스트민스터에서 읽은 것처럼 유효한 부르심으로 그들에게 역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진리이고 능력이고 확신이고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끝나진 않아요. 마지막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을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의 삶의 모습이었어요.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생활, 삶의 메시지가 일치되느냐,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이 사람들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도망을 하고 쫓겨왔어요. 그리고 데살로니가에서 겨우 3주 복음을 전하고 밤중에 또 도피라고 도망을 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이 팀들이 복음 때문에 그들이 당하는 고통과 이제 2장에 가보면 우리는 그런 것을 알게 됩니다. 그들이 데살로니가에서 단 3주 있으면서도 어떤 박해를 받았으며 그들이 복음의 삶으로서 어떤 모습을 보였으며 그들이 전하는 복음의 그 믿음과 그들이 복음에 의해서 살아가는 그들의 언행, 삶이 어떻게 일치가 되었는가 너희들이 아는 바라는 것이 놀랍잖아요. 복음은 바로 이렇게
이 말씀을 다르게 말하면 이런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의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너희가 잘 알았다. 마찬가지로 너희가 복음을 받을 때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를 우리도 또한 잘 알았다. 서로가 복음 때문에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서로가 알고 있었어요. 복음은 그만큼 삶의 변화를 가져왔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택하심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복음을 그렇게 받은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전도나 이것이 교회 사람 채우는 것이 전도가 아니에요. 저쪽 교회 다니는 사람을 우리 교회 끌고 왔다 해서 전도가 아니에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을 교회 나오겠다 해서 전도가, 전도란 도를 전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들로 하여금 택하심을 받은 자가 되게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뭐냐? 말과 능력과 성령과 확신과 삶으로 전해지는 그런 복음을 그들이 받고, 그들이 비로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깨달을 때 이 복음 전파에 의해서 아, 내가 택하심을 받았구나 할 수 있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고서는 우리가 택하심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이렇게만 해가지고 되느냐? 그게 아니에요. 두 번째가 바로 뭐냐? 3절에 있는 말씀.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한다. 바로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변화되는 사람으로서 믿음의 역사, 믿음의 결과적인 삶이 나타납니다. 사랑에 그들이 얼마나 애쓰고 헌신하는가, 사랑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수많은 고초와 역경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을 가지고 모든 것을 견뎌내는 그 인내가 그들의 삶 속에 믿음 속에 나타날 때 바울이 그것을 보고서 너희를 택하심을 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택하심 여러분에게 이제 묻습니다. 여러분, 택함을 받았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택함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택함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 인류가, 우리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의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그의 아들인 예수 때문에 통한 거죠. 그분의 사랑을 받는 것을 택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을 얻는 것이고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자로 세워지는 것이고 이것이 택함의 전부고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이 여러분 성도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예요. 지금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그 얘기를 지금 편지로 쓰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를 보내서 소식을 좀 듣고 와라 했더니만 디모데가 갔다가 소식을 듣고 지금 전해줬어요. 그걸 보고 바울이 받으면서 쓴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예요. 그들이 너무 심한 박해 속에 있으면서도 절대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있어요. 바울에게는 기쁨이 솟아납니다. 너희를 택하심을 안다. 정말 우리 복음이 너에게 능력으로 들어갔구나. 너희들이 복음을 진리로 받아들였구나. 그 복음을 너희들이 온전하게 받아들였구나. 너희는 택했구나. 그 복음 때문에 너희들은 거룩한 삶에 구별된 삶을 살고 있구나. 이것이 바로 택함을 받은 확신을 주게 되었고 바울 사도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성도들이 그 택하심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냥 가볍게, 그냥 형편없게 그런 싸구려 값싼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이 택하심을 입은 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존귀한 이름을 여러분 간직한 사람들입니다. 그 삶이 우리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